신약 성경에 열등감 덩어리에 그 자체의 사람이 있습니다. 삭개오입니다. 그는 손가락질 당하며 거절당하는 사람의 상징, 교만과 열등감의 두 극 속에서 사는 사람의 상징, 그게 바로 삭개오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 삭개오는 열등감의 존재였습니다. 삭개오는 신체적, 사회적, 그리고 영적 차원이 복합적으로 얽혀서 그는 열등감의 감옥 속에 있었습니다. 성경이 삭개오를 소개하면서 키가 작다라는 신체적 특성을 특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3절에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문자 그대로 신체적 사실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많은 성서학자들은 단순한 신체적 묘사를 넘어 상징적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즉 삭개오에게는 열등감을 느끼게 하는 그 어떤 요소들이 가득했다라는 겁니다. 그 열등감으로 인해 낮은 자존감과 왜곡된 자아상 속에 살아간 사람의 상징, 그가 삭개오였습니다. 그런데 열등감보다 더 무서운 것은 그 열등감을 위장하려고 부리는 허세입니다. 이것을 가리켜 보상기제라고 이야기하지만 삭개오는 왜곡된 보상기제가 강했습니다. 열등감을 연구한 열등감의 학자라고 말하는 아들러 심리학자죠. 그는 모든 인간에게는 열등감이 있고 열등감을 극복하려는 방향으로 개인과 인류가 발전해왔다. 일면 굉장히 이해가 되고 공감이 가는 표현입니다. 사람들은 열등감을 극복하려고 우월성을 추구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추구는 두 가지 방향으로 나타날 수가 있는데 선한 추구죠. 하나는 공동체에 자기가 일원으로서 섬기고 그리고 그들을 같이 기뻐하고 그리고 같이 그들과 함께 더불어 살면서 나타나는 그런 우월성, 다시 말해서 공동체 안에서의 섬김으로 인해서 자기의 존재를 확인하면서 열등감을 극복하는 방면 하나, 또 하나가 파괴적 방법인데 타인을 지배하고 자기 힘을 과시하려는 우월성의 추구, 돈과 권력 아니면 그 다른 것으로 자기의 열등감을 이기려 하면서 타인을 눌러버리려고 하는 그런 우월성 추구, 두 가지 방향이 있는데 삭개오는 후자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열등감보다 무서운 것은 그 열등감을 위장하려고 부리는 허세, 그 우월성의 추구, 그게 더 무서운 것입니다. 삭개오는 세리장의 삶을 살았습니다. 세리는 뭐냐면 로마로부터 세금 징수권을 사들여서 세금 받아서 이런 로마에 바치는 거죠. 세리장은 세금의 비율, 세금을 얼마 받을 것인가를 확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가 요구하는 세금이 있거든요. 그 세금보다 더 높이 불러버려요. 그래서 로마한테 줄 것만 주고 나머지는 착복하는 세리장은 그래서 막대한 부를 추구할 수 있었습니다. 삭개오는 자신이 지닌 신체적 또한 다른 열등감으로 인해서 사람들한테 우습게 보이지 않기 위하여 아마도 그는 세리 중에서도 세리장, 기어코 그 지위를 차지해서 막대한 부를 가지고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지 못하도록 그러한 열등감에 대한 보상 기제로서 왜곡된 보상 모습으로서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당시 여리고는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목에 위치한 부유한 상업도시입니다. 그래서 더 많이 돈을 모을 수가 있었습니다. 악순환의 연속입니다. 키가 작고 열등감 속에서 이 열등감을 극복하기 위해서 그는 왜곡된 우월성을 추구했습니다. 그래서 돈을 모았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더 그를 싫어했습니다. 죄인이라고 하고 매국노라고 하고 그럴수록 그는 공동체에서 더 고립됐습니다. 자, 누가복음 19장 7절에 보면 사람들이 삭개오를 어떻게 표현하는지 나옵니다. 뭇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예수님이 삭개오 집에 간다고 하니까 삭개오에 대한 표현 하나가 죄인이래요. 그때 당시 세리, 그들은 매국노 죄인의 대명사였습니다. 여인으로서는 창기, 남자로서는 세리가 가장 경멸받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돈을 모았어요.
그래서 남들이 나를 무시하지 못하도록 적어도 돈 앞에서는 굽힌거리죠. 권력도 있고. 그랬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은 본인도 압니다. 그렇게 네가 돈을 모았느냐? 그걸로 과시하려고 하느냐? 그런 사람을 가리켜 하나님은 미가서 6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잘 들어보세요. 네가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고 항상 속이 빌 것이며. 참 멋진 표현이죠. 네가 배부를 것 같느냐? 그래, 배가 불렀니? 네 속은 항상 비어가고 있지. 삭개오의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삭개오가 또 더 괴로웠던 것은 자기의 이름입니다. 이 이름 때문에 내면의 갈등이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삭개오란 이름의 뜻은 의로운 자, 깨끗한 자라는 뜻입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너는 의롭고 깨끗하게 살아라 라고 했는데 그의 삶은 이름과 정반대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누가복음 19장 2절에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우리 한글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헬라어 원문을 보면 카이 이두 아네르 오노마티 칼루메노스 자카이오스라고 표현을 해서 카이 그리고 이두 보라라는 감탄사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구절을 더 원어에 가깝게 번역을 해본다면 보라 그의 이름은 삭개오다라는 뜻이에요. 더 쉽게 설명하겠습니다. 나쁜 매국노의 짓을 하고 죄인의 짓을 하던 세리장이 있었는데 그의 이름은 깨끗한 자래. 보라 그의 이름은 삭개오라. 보라 그의 이름이 이런 나쁜 짓을 하는 사람이 깨끗한 자라는 이름이래.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는 매번 사람들이 자기 이름을 부를 때마다 자기가 자기 이름을 부를 때마다 그 심리학적 용어로 인지부조화라 그러죠. 내 삶과 너무나 다른 나의 이 더러운 삶과 너무나 다른 깨끗한 이름. 여러분 이게 아이러니거든요. 요나라는 거 아시죠? 요나. 그 요나서의 요나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면은 불순종한 요나 이렇게 대명사예요. 근데 요나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비둘기예요. 비둘기가 뭐냐면 순종과 한 곳만 바라보는 것의 상징이에요. 이름은 순종인데 하는 짓은 불순종이에요. 그게 요나였거든요. 얼마나 우스운 아이러니한 삶입니까? 이름은 의로운 자, 깨끗한 자, 삭개오인데 하는 짓은 아주 더러운 매국노와 죄인의 짓을 하고 있어요. 본인도 알고 있고 사람들도 수군거리고 있어요. 이 내면의 고통, 이렇게 열등감 덩어리였습니다. 그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면서부터 열등감을 벗기 시작합니다. 신체적 결함, 사회적 경멸, 내면의 자기 혐오, 모든 것 속에 열등감의 감옥 속에 있었던 삭개오, 답이 없었던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는 돌 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가서 예수님을 보고자 했습니다. 삭개오의 이야기에서 삭개오에게 배울 만한 인간적인 면은 뭐냐면 그의 적극성입니다. 이거 하나만큼은 대단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3절에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가 지나가신다는 소식 들은 삭개오는 보고자 했지만 장애물이 있었어요. 키가 작았어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랬더니 그것을 극복하는 그의 표현을 보십시오.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또 하나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갔다. 사람들은 예수님 보는 것도 신나고 역사가 일어난 줄을 알고 있겠지만 세리장 삭개오 보고 더 웃었을 것입니다. 더 가십거립니다. 왠지 아세요? 세리장 옷은 뻔질하게 입었을 거예요. 나 무시하지 못하도록 최고로 치장을 했을 것이에요. 그죠? 근데 그 조그만 사람이 돌 무화과 나무로 기어 올라가고 있습니다. 기우뚱. 저놈 봐라. 저 지금 삭개오가 저러고 있다. 얼마나 우스울까요? 자기의 이런 모습이 사람들한테 조롱의 대상이 될 거라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상관없었습니다. 나에겐 더 중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예수 만나고자 하는 삭개오는요, 더 망가지고 후반전에 더 악해질 수도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잘한 것은 내 후반전은 이렇게 살 수 없다라는 각오입니다. 이건 아니다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뭐냐면
예수를 만나고자 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비웃더라도 이 모습으로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자. 그게 자기 부인이에요. 자기 부인. 그리고 적극적인 갈망이 그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삭개오는 절실했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더 악해지고 후반전을 그저 그렇게 지낼 수도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절실함이 있었습니다. 주님을 찾기를 원했습니다. 왜 주님을 찾기를 원했을까요? 주님에 대한 소문을 들어서입니다. 세리장쯤 되면 세상 돌아가는 소문 빠삭하거든요. 제가 옛날에 농담으로 말했는데 오해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이 교수님들 만나면은 교수님들은 당위성을 말합니다. 세상은 이렇게 살아야 된대. 근데 중소기업 사장님들 만나면 뭐라고요? 세상은 이렇대요. 근데 저는 후자에서 은혜를 더 많이 받습니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은 수없이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이렇대. 세상이 이래. 이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돼? 그게 진짜 현장적 믿음, 상처적 믿음 아니에요? 세리장은 그 정도 촉이 강했어요. 세상이 이렇다는 거 알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뭔가 소문에 의하면 달랐어요. 무슨 소문이었는지 아세요? 삭개오에게 희망을 준 소문. 죄인과 세리의 친구더라. 죄인과 세리의 친구라는 소문이 메시아라고 불려주는 청년에게 들려오기 시작을 합니다. 이제껏 우리가 랍비 그리고 선생이라고 불렸던 사람들은 전부 나하고는 부류가 다른, 나 같은 사람은 쳐다보지도 않는 죄인이라고 매국노라고 오히려 더 정죄하는 류의 사람이었는데, 이 예수라는 분은 죄인과 세리의 친구라는 소문이 들려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특히 예수님의 12사도 중에 보니까 마태가 있었는데, 마태가 직업이 뭐였어요? 세리였어요. 세리. 묻습니다. 마태는 세리였어요. 지금 삭개오는 뭐예요? 세리장. 내쫄다고가 예수님의 사도가 됐는데 세리장까지도 하나님이 거두지 않을까, 그런 그 희망이 있었어요. 좋은 소문은 되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뭐냐면 예수에 대한 좋은 소문을 내는 사람이에요. 냉면 맛을, 좋은 냉면집을 알면은 그 냉면집은 소문이 나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냉면을 먹었잖아요. 그럼 소문을 내야 돼요. 예수가 이렇게 좋다라는 것을 사람들한테 알려주기 시작을 해야 돼요. 그래야 그 예수를 좀 믿어보겠다라고 하는 흠모의 마음이 생겨요. 그런 그리스도의 사자, 그리스도의 편지, 그리스도의 복의 통로에 우리가 사명이 있는 거예요. 삭개오가 죄인과 세리의 친구라는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듣고 그렇게 달려가기 원했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예수가 자기의 이름을 부릅니다. 은혜 받는 것의 중요성이에요. 보세요. 누가복음 19장 5절.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이름을 불러줬어요. 정말 메시아죠.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내 이름을 알고 계세요. 이제껏 삭개오는 키 작은 자, 세리장, 그리고 매국노, 죄인으로 불려졌습니다. 예수님이 그건 모르신다고 치면은 저기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사람, 저기 조그만 사람 이렇게 불렀을 거예요. 그런데 나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때 군중들이 굉장히 많았죠. 군중들의 웅성거림, 그리고 소리들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소리치고 예수님 앞에. 그때 예수님의 모든 관심은 한 사람한테 가 있었습니다. 삭개오였습니다. 삭개오야 내려와라. 그 이름 그대로 불려줍니다. 깨끗한 사람, 의로운 사람. 너 세리라고 불렸지, 세리장이지. 그거도 조그맣다고 매국노라고 불려졌지. 그런 얘기 일치하지 않습니다. 그의 본래의 모습, 본래 하나님이 기대했던 그의 모습, 삭개오, 의로운 자, 깨끗한 자, 그 이름을 불러줍니다. 너는 이름 그대로 의로운 자, 깨끗한 자가 될 수 있어. 희망의 시작. 삭개오가 자기 이름을 부르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때 삭개오는 내려옵니다. 응답합니다. 만약에 그 음성이 들리더라도 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냥 지나가시죠. 지나가세요. 이름 불러준 건 감사합니다. 그냥 이렇게 살겠습니다. 지나가세요. 라고 있었으면 됐어요. 근데 삭개오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을 합니다. 자, 19장 6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저는 이 구절이 너무 좋습니다. 삭개오 이야기에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구절이 이 구절이에요. 의외죠? 왜 그러냐면 너무 뜻밖의 것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 삭개오의 또 하나의 성정이 나오죠. 급히 내려와요. 이 적극성, 절실함, 응답을 절실하게 한 거예요. 급히 내려왔죠. 그 다음 구절을 보세요.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제가 이 구절에 주목했어요. 이제껏 삭개오의 즐거움은 뭐였습니까? 돈 많이 버는 거예요. 나를 무시하지 못하도록 돈을 많이 벌어서 떵떵거리고 있고 그걸로 성을 쌓는 거예요. 그래서 더 많이 세금을 거둘 수 있는 아이디어, 더 많이 착복할 수 있는 아이디어가 있으면 그게 즐거웠어요. 그리고 허허 웃었을 거예요. 그 즐거움과는 다른 즐거움이 임했어요. 이 즐거움, 진짜 자기의 존재 모두가 하나님께 드려지고 치유받고 그 존재의 즐거움이 그에게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처음 맛보는 즐거움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이런 즐거움, 이런 환희를 회복해 주는 분입니다. 삭개오에게 말합니다. 이름 불러주고 내가 네 집에 가서 유하여야겠다. 파격적인 선언이죠. 어느 사람과 같이 먹고 당시에 어느 사람의 집에 가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과 동급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끝없이 예수님 보고 죄인과 세리하고 놀지 말고 우리하고 놉시다. 적어도 메시아라는 분은 우리 급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자기들이 그 메시아급이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죄인과 세리의 집 올립니다. 그리고 삭개오의 집을 갑니다. 당시의 풍습으로는 다시 말하지만 죄인이 되시고 세리가 되신 것입니다. 그와 동급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너는 더 이상 버림받은 자가 아니다. 너는 나와 함께 식사할 만큼 가치 있는 존재다. 그거를 선언해 주는 거예요. 그걸 삭개오가 너무 좋은 거예요. 즐거워하여 이제껏 삭개오가 맛보지 못한 최고의 즐거움, 환희가 그의 가운데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복음의 핵심이 이거라고 봅니다. 이런 거예요. 다른 즐거움, 우리가 지금 세상에 즐거움이 많거든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채워질 때의 즐거움이 사실 있습니다. 죄악이 주는 즐거움이 있고 죄성을 만족해주는 즐거움이 반드시 있습니다. 근데 그 즐거움과는 비교할 수 없는 이 즐거움이 삭개오에게 임하게 됐다는 거죠. 그게 나를 지배하면서부터 내 손에 있는 구리반지를 빼는 거예요. 금반지를 본 거예요. 내 속에 구리반지 죽어도 안 뺍니다. 그런데 금반지 보면 뺍니다. 그걸 끼우고 싶어서요. 이게 복음의 핵심. 이 즐거움을 아는 것, 이 환희를 아는 것. 예수님 만난 삭개오는 변화됐습니다. 송두리째 변화시켰습니다. 누가복음 19장 8절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님의 특징, 예수님은 사람을 만나잖아요. 그러면 그 속에 있는 최고의 선한 것을 다 끌어올려요. 선한 거. 근데 어떤 사람 만나면요, 내 속에 있는 악한 거를 다 끌어올려. 내가 이런 욕도 할 줄 아는구나. 또 이런 악한 것도 있구나. 그 사람 만나면 내 속에 있는 악한 것을 다 끌어올려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내 속에 있는 선한 것을 다 끌어올리는 그런 두레박 같은 분이 있어요. 예수님이 그랬어요. 우리가 그런 사람 돼야 돼요. 속에 있는 선한 것을 다 끌어올렸어요. 저는 궁금한 것이 내가 네 집에 가서 머무르겠다, 유하여야겠다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식사를 하셨는지 무슨 말씀을 했는지는 안 나와요.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은 것은 거기까지만 가면 됩니다. 더 깊게 갈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성경 기록자가 그건 기록할 필요가 없었나 봐요. 예수님이 그 많은 민중 가운데 삭개오의 이름을 불러준 거, 그리고 삭개오야 내가 네 집에 가겠다. 이 말 자체가 최고의 메시지였습니다. 삭개오는 알았어요. 나는 사람 대우받고 있고 또한 내가 인생의 존재가 완전히 뒤집어질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급히 내려와 너무나 즐거웠습니다. 그 즐거움, 그 은혜에 대한 응답이 그에게 있었는데 그게 바로 오늘 구절입니다. 자, 여기서 내가 누구에게 빼앗은 것이 있다면, 토색한 것이 있다면은 4배나 갚겠습니다. 이 고백을 해요. 그건 출애굽기 22장에 나오는
뭐냐 하면은 보상법입니다. 당시에 도둑질 하잖아요. 그러면 4배 갚으라 그랬어요. 소도둑은 5배 갚아야 돼. 소는 왜냐하면 맨날 일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훔쳐가면 4배 갚지 말고 5배 갚고, 양 훔쳐가면 1마리 훔쳐가면 4마리 갚아라. 이게 뭐냐면 율법의 보상법입니다. 이 얘기가 뭐죠? 삭개오는 율법을 알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사람들에게 지탄을 받고 뭐하고 그래도 율법을 알고 있을, 나도 그 율법대로 살고 싶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런 하나님 말씀 아래 살고 있다라는 것을 항상 가슴에 품고 있었는데, 이런 삭개오가 만약에 율법대로 산다고 하면 사람들이 더 손가락질하죠. 너 죄인이 매국노가 무슨 감히 하나님의 율법 아래 산다고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 담지도 마라.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의 말씀을 망렬되이 일컫지 마라. 여러분 더 혼났을 거예요. 그런데도 가슴속은 뭐예요? 그 율법대로 살고 싶은,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 아래 살고 싶은 가슴이 터질 또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게 이 구절이 증거예요. 그래서 바로 예수님한테 뭐라 그랬냐면, 내가 누구에게 빼앗은 토색한 일이 있으면은 4배나 갚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겠다고 했어요. 이건 율법이 없는 겁니다. 만약에 누가 훔쳤어요? 그럼 4배 갚으면 돼. 소는 5배 갚어. 그러면 죄 용서가 받아졌어요. 네 소유의 절반을,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겠다는 것은, 주라는 것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이게 뭐예요? 은혜 받은 자의 응답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의무가 아니라 너무 좋아서, 너무 즐거워서 드린 은혜의 응답. 자, 내가 늘 말하죠.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심리까지 가라. 그 감동이 없는 시대, 감동을 일으키지 않는 개인과 공동체는 결코 살아남을 수 없는 시대입니다. 오리 가자고 했더니 오리 가요. 그럼 욕 먹지 않아요. 그저 그래요. 그러나 기억도 없어요. 마음에 두고 싶지도 않아요. 오리 가자고 했는데 심리까지 가야 감동되고 그 사람이 기억나고 정말 좋은 사람이구나 라는 것이 생각나는 거예요. 지금 내가 누구에게 토색한 것이 있으면 4배나 율법대로 4배나 갚겠습니다 하도 욕을 안 먹어요. 근데 삭개오는 거기서 그칠 수가 없었어요. 그의 즐거움은, 예수 만난 그의 환희는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겠습니다. 오리, 십리, 20리까지 간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돈이 그 사람의 전체였습니다. 돈만이 그를 구원해주는, 그를 지탱해주는 자존감이었고 자존심이었고 남이 무시 못하는 성벽이었습니다. 그것보다 더 큰 걸 발견한 겁니다. 그래서 허물 줄 아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복음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야, 이 정도까지 해요.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겠습니다. 향유옥합까지 깨트려서 예수님의 발 아래 쏟았지요. 그래서 설교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랬죠. 우리도 우리 소유의 절반을, 내가 만약에 네게 토색한 거 있으면 4배나 갖고 우리가 우리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는 삶을 삭개오처럼 살아야 됩니다. 이런 설교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 본인도 안 돼요. 우리 향유옥합을 조금만 붓지 말고 완전히 깨버립시다. 발 아래 그 향유옥합 부은 사람처럼 부읍시다. 이런 설교하면 부담돼요. 자기도 못하면서. 근데 어떤 설교가 복음인 줄 아세요? 그렇게 살자라는 표어가 복음이 아니라 도대체 무엇이 삭개오에게 그런 고백을 하고 향유옥합을 깨뜨린 여인이 그 일을 할 수 있게끔 한 그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이 그것을 만들었습니까? 우리 그것을 사모합시다. 그 은혜도 우리에게 달라고 기도합시다. 이게 성경적입니다. 정말 그게 있으면 좋겠어요. 나를 최고라고, 이것이 있어야 최고라고 여기는 그 모든 것을 넘어버리는 그 즐거움, 급히 내려와 즐거워했던 그 최고의 즐거움, 삭개오가 이제껏 느끼지 못했던 즐거움, 복음의 진정한 즐거움이 나를 지배하게 될 때 그제서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거예요. 삭개오의 선언을 들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19장 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구원이 이르렀대요. 이때 구원은 내세적 구원만 의미하는 게 아니라 속까지, 내면까지 다 치료로 하는 전인적인 구원을 의미하죠. 그리고 이 사람도 아브라함 자손이래요. 이제껏 사람들이 매국노 죄인이라고 불렀니? 이 사람의 가슴에는
그렇게 못 살았지만 율법도 있었고 안타까움도 있었는데 이제껏 그렇게 불려왔는데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사는 주의 백성이다. 그래서 그를 배척했던 모든 것에서 회복시켜주는 최종적 치유를 그에게 줍니다. 저는 이 삭개오의 열등감 덩어리의 삭개오가 예수님 만나 그의 내면과 외면 모든 것이 전인 치유를 받은, 이게 진짜 복음의 핵심, 복음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최고의 영광이라고 봅니다. 삭개오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당신의 사명을 말함으로써 맺은 말을 합니다. 삭개오 이야기를 다 하고 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보세요. 누가복음 19장 10절.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삭개오 이야기는 이 예수님의 사명 선언에 대한 완벽한 신뢰입니다. 예수님은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왔대요. 이제껏 삭개오는 없어야 될 자로 여김을 받고 있었습니다. 저런 놈은 없어야 돼. 있어서는 안 돼. 없어야 될 사람으로 여김 받았는데 예수님은 없어야 될 사람으로 보지 않고 잃어버린 자로 봅니다. 그는 잃어버린 자였어. 그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깨끗하고 의로운 자야. 그게 본래의 모습인데 그 본래의 존재감을 잃어버렸어. 예수님이 오신 것은 그 잃어버린 것을 다시 찾아서 구원하려 함이라. 그는 본래 의로운 자, 깨끗한 자, 삭개오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죄인 매국노의 삶을 살고 있어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잃어버린 것, 깨끗한 자, 의로운 자, 그걸 잃어버리고 다른 삶을 살고 있었어요. 예수님은 그 잃어버렸던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창조의 본래의 목적을 회복시켜주며 구원하려 하는 것이 예수님의 삶, 예수님의 사명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근본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자,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 들린 자였습니다. 그랬더니 세상 사람이 만나면 이래요. 7 귀신 중에 내가 좋은 귀신으로 바꿔줄게. 이 정도가 치유예요. 예수님 완전히 뒤집어 놓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남편이 5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한 사람 더 좋은 사람 소개해 줄게. 예수님은 그렇게 치유하지 않았습니다. 삭개오는 지탄받는 매국노였습니다. 그에게 어떻게 하면 세금 더 거둘 수 있는 아이디어 하나 줄게. 이런 말 하지 않았습니다. 근본을 뒤집어 놨습니다. 그래서 치유해 주십니다. 그리고 피해주는 사람에게, 피해주는 존재로부터 사람을 구원하는 축복의 통로로 바꿔버립니다. 막달라 마리아, 귀신 7 들린 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 본 부활의 첫 증인이 막달라 마리아. 사마리아 여인, 남편 5 있었던 사람 전반전이 아니라 예수님을 전하는 전도자 사마리아 여인. 삭개오는 뭘까요? 매국노, 죄인, 상징이었는데 변화된 사람의 상징. 오늘날 우리에게 나도 우리도 변화될 수 있다라는 상징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집니다. 예수님 만나는 것이 진정한 답입니다. 저는 그것을 간증할 수 있습니다. 저도 열등감이 많았습니다. 지금도 있고요. 없다고 하는 건 거짓말입니다. 근데 그 열등감 쳐다볼 틈이 없을 정도로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내 삶은 완전히 변했습니다. 진짜 그냥 예수 만나서 내 죄사함 받고 구원받았다 하는 게 아니라 저는 삭개오의 이 이야기를 정말 아멘하는 것이, 저는 그날 이후로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자존감이 말도 못하게 올라갔습니다. 6등 하던 사람이 예수 영접하고 첫 번째 시험에 9등을 했습니다. 7등, 5등, 1등까지. 그냥 공부하고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선한 종으로 쓰임받아야겠다라는 전인적인 완전히 뒤집어져 버렸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목사도 열등감이 없을까요? 누구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너는 내가 꼭 필요해서 만든 걸작품 시야. 너에게 주신,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이 있고 너라고 너에게 준 사명이 있어. 그걸 발견하잖아요. 열등감을 느낄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그냥 그 달려가는 길이 너무나 좋습니다. 내 존재와 사명을 안 후에 하루하루가 그렇게 꽃봉오리 같습니다. 이것은 오해하지 마십시오. 결코 자랑이 아닙니다. 간증입니다.
하루 자기 전에 하나님, 기적 같은 하루가 지나갔습니다. 오늘 하루도 너무 좋았습니다. 일어나서 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기적같이 살기 원합니다. 내게 주신 이 하루가 마지막이라는 생각같이 꽃봉오리로 살기 원합니다. 너무 좋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내가 해야 될 이 사명 중에 이것을 하겠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다른 생각을 못하게 하고 그렇게 좋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일이 아름답다는 걸 압니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이 사명이 너무 소중하다는 걸 압니다. 그리고 너만이 알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네게 하라고 하신 일을 이루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여 싸우니 그 길을 알고 그 길을 달려갈 때의 행복, 나의 달려갈 길, 곧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려 하면은 내 목숨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아까운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겠노라. 그 에너지, 예수 만날 때의 에너지예요. 삭개오가 급히 내려와 즐거워했습니다. 내 소유의 절반을 주겠습니다. 내가 토색한 것이 있으면 4배나 갚겠습니다. 그냥 그 즐거움이, 그 사명의 즐거움이 자기의 모든 것을 벗어버리게 합니다. 이게 복음의 힘입니다. 이 예수님을 예배 때마다, 성경 공부 때마다 진하게 만나십시오. 그래서 진짜 변화된 자로서 주님이 날 써주시는 것에 감사하고 감격하고 복의 통로가 되고 하루하루가 최상의 꽃봉오리가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날 써주시는 거 감사하는 찬양하겠습니다. 내 영혼 주 찬양하며. 찬송합니다. 내 영혼 주 찬양하며, 내 영혼 주 찬양하며,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는, 능하신 이가 그 길 행하시니 그 이름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 예수님을 깊이 만나라 말씀하심이 이 말씀에 아멘한 성도들에게 함께 하셔서 이제부터 끝날까지 크신 영광 받으시옵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